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던 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 의하면 유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로 이는 주전 587년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1년 후에 패망하므로 지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 직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직전인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가 될 것임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심하게 때린 후에 감옥으로 사용하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고 이후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수감 장소가 한 차례 옮겨져서 이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그를 찾아서 올 것인데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경호대 뜰로 찾아와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 또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다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제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매일 주어지는 빵 하나로 연명하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단지 예레미야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전체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그 당시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이미 2차례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3번째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수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여 예루살렘의 주변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하는 그 밭이 있는 성읍 아나돗,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겨우 4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은 점령됐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금 가까운 아나돗 역시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자신의 밭을 값을 주고 사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밭을 사라고까지 직접 명령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발생하자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이미 율법에 의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멜의 요구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사촌으로 하나멜이 팔려고 하는 밭을 사들일 의무가 있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쉽게 말해서 땅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는 땅이 주께서 분배하신 대로 유지되도록 이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구 앞에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순종 중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탄식과 함께 현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주님의 해방의 약속과 회복의 약속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야와 한계를 극복하고 주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주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암울한 그 시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에 갇혀 있었다면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충분히 자기 연민과 섭섭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하나멜은 그러한 상황에서 감옥으로 찾아와서 값을 치르고 밭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밭은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입장과 유익에 갇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잠시 그러하다가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갇히지 않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언약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시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바른 길을 택하여 주께 순종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우리들이 주를 경외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선택까지 그 문제를 놓고 주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주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주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를 주께서는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매우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과 연결되는 영원한 언약을 보이십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데, 이때 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약속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성취될 구원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주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친밀히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그가 알게 되고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들인 이 행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대항을 포기할 것과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와 낮은 마음만이 살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임박한 그때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남은 자들에게 심판에 앞서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매 계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약은 그토록 중대한 의미를 가졌기에 예레미야는 이 계약을 공적으로 진행시킵니다. 증인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알도록 합니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귀가 가리워진 자들에게 그 당시 이 매매 계약은 한심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든 노아를 조롱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망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 계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는 남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한 회복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영원한 언약을 담아주신 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공적인 사건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언되어 온 그리스도이심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자비로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믿게 된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진리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고 그 진리를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그리고 지금 그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그분을 참으로 의지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영적인 선물, 구원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받는 죄 사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지만 언제든지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완악하고 간교한 우리의 본성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밭을 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신자들의 맏형으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놓치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한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불변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 야와 맺은 언약 또한 천지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사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즉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시라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우리가 바로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유일한 언약에 중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 선물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특권이며 동시에 주의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오직 주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레미야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의 영원한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며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실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언약을 더욱 선명히 보며 누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주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지요. 우리들 때로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주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주께 또 불평하고 주님께 정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유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